요한계시록 11장 12절 읽어주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1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다시 예언을 끝내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11절에 생기를 받아 살아납니다. 11장 11절을 조금 설명하고, 자, 여기서 누가 지금 살아나는 걸 보여줬죠? 네, 다시 예언하던 종, 다시 예언하던 종. 다시 예언하던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자, 그 수가 얼마냐? 그러면 14만 4천.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여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을 설명하려면 이사야 26장 19절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 뭐래?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다. 그 부분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요 얘기는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가서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져요. 백보자 심판. 이걸 뭐라고 하냐? 전체 부활이라고. 전체 부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26장 19절은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부활에 대한 예언. 누구 부활이냐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순교자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도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순교자들. 그 다음에 우리의 시체는 한 그 말씀은 인맞은 종들입니다. 자, 이는 요한계시록 7장으로 여기서는 안 가고 11장 7절로 11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왜 여기서 인맞은 종들이라고 해놓고 7장으로 안 가냐? 요 시체 얘기. 이사야가 우리의 시체는 그랬죠? 그럼 여기 시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순교자는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요 살아난다는 말이 없어요. 인맞은 종들만 얘기하고. 근데 어디 나와? 이사야가.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진 것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첫째 부활이라고. 누가 살아나는 게?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뭐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서 동시에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순교자들과 인맞은 종들이. 계시록 몇 장에서? 11장 11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20장.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부활하는 걸 뭐라고? 첫째 부활. 네, 첫째 부활. 그럼 그 첫째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순교자는 부활체,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순교자의 부활, 입맞은 종의 살아나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는 부활이에요, 부활. 입맞은 종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3일 반만 쓰러지니까. 아멘. 자, 이 사건이 11장 12절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자마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은 반드시 체질이 변화돼요. 지금 우리 몸 중생체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 자, 이걸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제 살아나면서 들림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누구 부활 얘기한 거예요? 순교자 부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래서 순교자가 입맞은 종과 함께 살아날 때 12절,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아멘. 자, 공중, 하늘.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공중이라고 했고,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어디라고?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1장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말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주의 재림을 어디서?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순교자가 되든지, 하나는 입맞은 종들이 되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나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구분을 해놓지 않았어. 그냥 다 올라가는 것 같이 해놨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자기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대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 즉 은혜시대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은, 즉 재림에 대한 계시에서는 대강 기록했기 때문에 대강 알고 가는 거예요. 대강 하니까 대강 가르치고, 대강 들으니까 대강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정직하게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깨달았다. 에베소 3장.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훗날 뭐가 공개될 걸 아는 거야. 요한계시록이 나오면 이제 인맞은 종 14만 4천. 그가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 그렇죠? 이렇게 두 부류로 이제 구별할 것을 계시록에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12장 5절에서는 들림받는 이야기고, 또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어디 가는 얘기야? 어디? 예비처 가는 얘기 하잖아요. 예비처. 그러니까 들림받는 종과 예비처로 갈 백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계시록에 들어오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다 올라가면 누가 못다문 시 터지게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거나 어디서도 그렇게는 안 되겠어. 그렇죠? 자, 계시록 12장 6절 보세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은 성경에 세 가지로 이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한번 보세요. 자, 종말론. 이제 이게 신학적 얘기예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복음서의 종말론. 두 번째는 바울의 종말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의 종말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말론이 있는데 복음서의 종말론은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복음서의 종말론의 기준이에요, 기준. 바울의 종말론은요, 고린도 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의 종말론의 기준이에요. 기준.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복음서의 종말론 하면 복음서를 기준할 때는 여기가 기준이고, 바울의 종말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로 종말론장이란 말이에요. 또 사도 요한의 종말론은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라. 자, 사람들은 잘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총망라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바울의 종말론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서의 종말론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종말론을 기준으로 하더라고. 잘 봐요.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참고로 하는 거야.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걸 참고로 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절대로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요한계시록의 참고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종말론이 종말론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해서 이것도 참고를 하고 이것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자, 부활은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부활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의 부활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봐요. 예언, 성취, 결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고 결말을 이룰 때 우리가 복음서나 바울서시는 뭘 하는 거예요? 참고. 도리어 이게 기준이 되고 얘를 참고로 갖다 쓰면 어떤 게 나오냐?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전부 미국 서적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온 서적은 전부 여기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한 사람은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환난 후 휴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구원이 날아갈 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는 건 인맞은 종으로 선택받은 종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빼내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도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과거도 모세 사명이 있는데 애굽 왕궁에서 살고 있으니까 40년 기한이 차도록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눈을 뚝 뜨고 모세한테 모략을 걸어버리니까 이렇게 했더니 상대가 죽어버리네. 그럼 한번 보세요. 그 당시 모세의 위치가 그거 누구 하나 죽였다고 해서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한테 그놈 자식이 나한테 덤벼갖고 한 대 때렸더니 힘없이 죽어버리대요. 그러면 땡이야. 그러면 바로가 그 문제 안 삼죠. 못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속에다 뭘 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래서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하나님 그렇게 빼냅니다. 소돔성 심판 때 롯의 가족을 빼냅니다. 여리고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정을 빼냅니다. 빼내잖아요. 또 은혜 시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율법 시대에서 빼냅니다. 빼내요. 저도 여러분도 어디서 빼냈어? 우리도 은혜 시대에 빼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교회가 다 은혜 시대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핍박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리요?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는다. 저도 뭐라고 해요? 내가 십자가를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리요? 선지서와 계시록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노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의 종말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고 나와요. 자, 이 구절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설명했죠? 여기서 순교자는 왜 부활체 소리를 못하고 입맞은 종은 변화체예요. 그럼 주의 재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에? 순교자는 살아나서 부활하고 입맞은 종은 3일 반 동안, 여기서는 3일 반 그런 것도 없어. 자,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나팔 요 얘기를 드리대. 마지막 나팔. 그러면 마지막 나팔에 주의 재림이 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를 갖다 대는 거야. 계시록 11장 15절 7째 나팔에 갖다 대는 거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아멘. 그럼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나팔과 사도 요한의 7째 나팔을 연관시키는 거야. 그래서 7째 나팔 불고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후 휴거가 되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자, 봐요. 자, 7째 나팔 여기서 불죠. 여기서 불죠. 그러니까 환난 후 휴거. 여기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 할 일이요? 이게 잘못된 주장인데. 여기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자고. 그럼 여기서 올라가. 그럼 올라간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야. 그럼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은요 7년을 반으로 나눠서 그 시점에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인 거예요. 네?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찾아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거기서 아멘. 한 일해라는 말은 7년이에요. 그 절반, 그럼 3년 반이죠. 3년 반 절반에서 우상을 세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해야 돼.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요 중간에. 근데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틀리는지 잘 들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시록을 하면 전부 그런 사람 만나게 돼. 네. 그런데 그걸 말씀으로 못 넘어서면 그 사람 말씀 보장 안 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일곱 번째 나팔 얘기가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도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과 사도 요한이 말한 일곱째 나팔이 같이 되려면, 보려면 내용이 같아야 돼요. 네? 그럼 여기는 재림 얘기니까 순교자는 부활체, 입맞은 종은 변화체 되라는 거야.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가 어디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과 사도 요한이 말한 일곱째 나팔을 같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뜻으로 주장을 할 때는 이쪽 내용과 이쪽 내용이 일치돼야만이 이 주장이 성립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쪽은 재림이 얘기야. 여기는 대답을 잘 못하니까 또 대답을 잘 못하면 또 읽으라고 한다고. 또 읽을래요? 대답을 잘 할래요?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림받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마지막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도 나팔 얘기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한 이 나팔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마지막 나팔은 이건 같은 나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다고 해서 사도 요한의 일곱째 나팔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였을 때는 뭐가 성립돼야,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성립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성립될까요? 바울이 한 말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전한 말도 바울, 고린도 교회 전한 말도 바울이 했어.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마지막 나팔 얘기하지 않았어. 재림 때 나팔 분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이 나팔과 이 나팔은 일치돼. 그러나 이 나팔과 이 나팔은 일치되지 않는 거야. 그럼 일치되지 않을 때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들림 받는 이 이야기는 계시록 11장은 맞지만 어디서? 11장 12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다 갖다 대야 돼? 11장 12절에 연결을 해야 돼. 어디다 연결하면 안 되고 15절에 연결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몇 번째 나팔이야? 5대.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은 7대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면 전부가 그렇게 나와.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의 종말론에다가 기준을 두고 예를 끌어다 참고로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럼 주님이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못 오시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공중에 오셔요? 여기. 계시록 11장 12.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고린도 전서 15장 다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게 고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기준이, 재림에 대한 기준이 어디요? 여기에요. 11장 12절. 예? 이게 재림의 기준이야. 그럼 들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이 재림의 기준이죠.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3일 반 동안 시체가 돼야죠. 그죠?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11장 12절에서 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역으로. 알아들으세요? 자, 들림 받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럼 그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역순으로 가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럼 바울은 주의 재림 전에 들림 받을 사람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죠?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그렇지, 요 사람들만 대강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대강 기록했어. 그럼 사도 요한은 왜 이걸 말할 수 있느냐? 요한 계시록 1장 2절 사도 요한은 다 증거했으니까. 계시에 관하여서 대강 기록한 사람의 말과 다 증거한 사람 말, 어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겠어? 바로 지금 역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럼 3일 반 동안 쓰러져서 시체가 돼야 돼. 그럼 3일 반 동안 쓰러져 시체가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60일 동안 뭐가 있었어? 다시 예언을 해야 돼. 그죠? 자, 그럼 다시 예언을 끝내고는 무슨 일을 했어야 돼?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죠? 보호처는 또 왜 거기서 나와? 예비처지. 자, 재림에서 들림 받기 전에 누구를?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단 말이에요. 예비처로 인도하기 전에 1260일 동안 뭘 했어? 다시 예언을 했어. 그럼 다시 예언을 하려면 누가 나와야 돼? 인맞은 종들 14만 4천이 나와야 돼.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쭉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시 예언이라는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강 기록했다. 나는 계시에 관하여 대강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나의 본 것을
다 증거예요. 계시록 1장 2절 읽어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의 기준이 되고 바울의 종말론, 복음서의 종말론은 뭐가 되는 거야? 참고가 되는 거예요. 참고. 네. 그런데 바울의 종말론으로 막 기준을 삼는 사람과 사도 요한의 종말론으로 기준을 삼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뭐냐? 보는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야. 같은 가족이 아니면 죽어도 안 돼. 왜? 유전자 DNA가 다르기 때문에 10번 검사해도 아니오로 나와. 그러나 그 혈통을 받으면 100번 검사해도 맞다고 나와. 맞죠? 그와 똑같아.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걸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준 이 말씀이 진리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 올 수밖에 없어. 네? 올 수밖에. 복음 받은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게 길어 보이고 어떤 게 짧아 보여요? 얘는 워낙 기니까 그런 거고, 얘 말고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냐? 젓가락이 젓가락. 젓가락을 우리가 수저 놓고 그럴 때 꼭 젓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것끼리 놓죠. 그죠? 그래서 젓가락 놓는 것만 봐도 그 사람 성품을 읽을 수 있어. 이렇게 딱딱 해갖고 똑같은 걸 골라 놓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2개씩 놓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이야? 에? 골라서. 말씀도요, 각각 전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같은 말씀을 같이 비교하면 어떤 게 진리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마치 젓가락을 따로 놨을 때는 어떤 게 큰지 몰라. 이걸 뭉쳐놓고 두드려 보면 큰 놈, 작은 놈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11장 11절에 생기 받고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들림 받습니다. 이게 뭐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준이 되는 말씀, 참고가 되는 말씀, 예언, 성취, 결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자, 다시 11장 오세요.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들림은 이제 어디서 받느냐? 네? 시체가 되었던 현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들림은 시체가 되었죠. 죽어서 쓰러졌던 그 현장에서 거기서 생기받아서 거기서 살아나고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순교자는
낙원에서 올라가. 자, 순교자는요, 순교한 현장에서. 자, 보세요. 자, 순교한 현장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서울서 순교했다. 그랬더니 뼈가루를 저 임진강에 뿌렸다. 그러면 임진강에서 살아날 거냐? 서울에서 살아날 거냐? 어디 살아나요? 아니, 여기다 써놨는데도, 써놓고 물어보는데도 그렇게 막 망설여지고 고민을 합니까? 이제 보통 사람은 뼈가루 뿌린 데서 살아난다. 그거 아니에요. 육체는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 육체는 뼈가루를 뿌리죠. 거기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럼 또 내려가서, 태평양 가서, 그럼 태평양 가서 살아나나?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육체가 가루가 돼서 사라지면 다시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뼈가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죽은 현장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럼 뼈가루 중요하지 않냐고. 그럼 뼈가루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기가 다 뜯어먹고 뼈까지 봐서 먹었어. 그럼 뼈가루 있어, 없어? 그럼 그 사람 뼈가루 없어서 어디서 살아나? 그래서 부활하는 기준은 뼈가루가 아니고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자, 영혼은 다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사라졌어도. 그래서 영혼이 순교한 현장에서 영혼이 하나님 부활시키는 거예요. 시체는 시체가 됐던 현장에서 살아나서 들림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지금 올라갔다고 합시다. 올라간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13절 읽어봐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 시래, 그 시에. 그 시가 뭐냐? 들림 받는 시. 계시록 11장 12절. 들림 받는 그 시와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나오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지금 계시록 11장 13절에 말하는 그 시가 계시록 9장 13절 16절에 말하는 그 년, 월, 일, 시, 요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림 받는 그 시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를 뭐라고 한다고? 동시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사건. 아멘. 동시사건. 자, 보세요. 이 도표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뭐 여기 들림 받죠? 여섯째 나팔 보고 유프라데 중동전쟁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과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시점이 동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올라가고 한편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아멘. 이렇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에 13절 다시 큰 지진이 나서
자, 여기서 나는 지진은요, 지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진, 자연적인 지진이 있고 또 인공적인 지진이 있어요. 인공적인 지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무슨 지진? 인공적인 지진이에요. 인공적인 지진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핵폭탄이 폭발함으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데 전쟁은 이제 화생방 전쟁. 그래서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핵폭탄.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럼 영광 돌리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예비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뭘 전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수정통치, 이 전쟁을 끝으로 이제 수정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수정통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전쟁이니까.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 아멘. 자,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아멘.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 13절을 유프라데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 유프라데 전쟁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고 덤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4절에 앞에 13절 얘기를 몇째 화라고. 자, 그러면 유프라데 전쟁은 지금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몇째 화라고? 둘째 화라고 했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보세요. 그러면 계시록 9장 가보세요.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자, 아멘. 그럼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와 셋째화가 온다고 했죠. 그러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자, 무슨 전쟁 얘기? 유프라데 전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시록 11장 14절은 여기를 내다본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3절을 그 시가 여기서 말하는 근연, 월, 일, 시와 동일한 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무장시키는 영적인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읽는 과정도 있고 듣는 과정도 있고 지키는 과정도 있고 전하는 과정도 있고 이 과정에 내가 충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한 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오시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며칠 만에 이거 끝장을 보려고 막. 그런데 오지도 않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고
이제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배와 창자에다 채워라. 이게 채울 만큼 채워지면 내가 뭘 말하고 싶어 말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와. 저절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절로 나와. 자, 이거 읽고 오늘 오후 공부 끝냅시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옆구리가 터지지 않았으면 먹기만 먹으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요. 네. 그래서 채워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